32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이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죄송합니다. 다 같이 32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다시 29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16절에 이어서 예수님께 계속 다른 표적을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16절 저기 볼까요? 그러면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16절을 봐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뭘 구했어요? 표적을 이제 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29절의 말씀도 보니까 또 표적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좀 짜증 나겠죠. 그래서 그들을 막 책망을 하시면서 야,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하고 요나의 표적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말고요, 오늘 29절 한번 띄워봐요. 자, 악한 세의 표적을 구하니 짜증났어.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내가 보여주는데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30절 보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30절 읽어요.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30절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뭐래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 곧 예수님도 이 악한 세대에 뭐가 돼요?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또 친절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32절 읽어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모여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잡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 심판을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요나는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말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수르의 수도이니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거죠.
근데 이 아수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기네들을 유다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조금 살만해. 그리고 우리는 살만한데 우리를 괴롭혔던 저들은 이제 죽게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쟤네들 어떻게 멸망시키냐. 쟤네들 좀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줘야지. 그리고 요나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다 니네는 멸망이야. 니네는 다 죽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 길이 하나가 있어. 그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너희는 살지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다 뭐야? 죽어. 그러니까 요나,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나가 표적이야. 뭐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요나의 뭐에 달려있어? 전해준 메시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전해준 메시지를 믿으면, 메시지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너희 죄를 회개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어 라고 하는 게 메시지야. 그러니까 요나가 전해준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요나가 전해준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뭘 돼?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대,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유다, 이 악한 이 유다, 이 세대가 죽고 사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파하는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든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나는 표적이 된 것처럼 이 악한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표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게 되지만 배척하면 그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들, 또 그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들을 막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엄청난 이적들, 이걸 보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앞절과 그 뒷절에 있는 29절과 32절에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하나 더 말씀을 해 주셔요. 그게 뭐냐? 남방 여왕 스바에 대해서 얘기하죠. 30절 한번. 그 사이에 이제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1절이요. 이 말씀을 거기에다가 탁 삽입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것을 이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고 이야기를 해요. 남방 여왕의 이야기.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을 찾아온 사람, 솔로몬을 찾아온 여왕, 올 때 막 이 보물 막 가득 싣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여왕이에요. 여왕. 그런데 이 여왕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컴온 이러면서 우리 집 하나 방문해 이렇게 안 했는데도 솔로몬에 대한 지혜를 듣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그 먼 길에서 왔어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자문을 구하려고. 어디에서요? 땅끝이라는 말은 엄청 멀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땅끝. 얼마나 멀으면 땅끝이라고 해요. 거기에서부터 온 게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겠잖아요. 그 먼 길을 보물을 싣고, 그것도 그냥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솔로몬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이렇게 딱 왔어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솔로몬의 말을 믿으려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왁건이 왕 솔로몬보다 더 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이 지혜의 왕인데 이 솔로몬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러니까 이거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보다, 솔로몬은 왕인데 그 왕보다 더 큰 왕,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엄청나게 지혜의 근본이신 누구? 예수님이. 그래서 그 여왕이 솔로몬을 믿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요? 즉 만왕의 왕이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큰 지혜가 있는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내게 전해준 이 복음을 너희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게 딱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 31절 보게 되면 남방의 때, 여기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 남방의 여왕은 누구냐라고 하였을 때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남방의 여왕이 나오는데 이 여왕의 이름을 정확하게는 스바 여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바의 여왕.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할 때 오늘날 이스라엘 저기 주변에 보게 되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예멘 나라일 것이고 예멘 나라의 여왕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예멘까지가 오늘날로 거리로 환산하면 2,000km래요. 2,000km. 엄청나게. 우리가 서울까지 보통 뭐 300, 250 되나요? 300? 그 정도 보통 작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터미널까지 보통. 그런데 거기 몇 배예요? 2,000km니까 뭐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 엄청나게 먼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보물을 탁 싣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만 듣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제가 솔로몬 왕을 방문해도 될까요?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소문만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자 그 먼 곳에서 막 사막의 길을 건너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고생해서 이제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이 니느웨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나가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니느웨는 아수리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나의 말씀을 즉 40일 후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던 이 복음의 말을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왕부터 어린아이,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이렇게 내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지만 그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에는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 느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부터 은총을 입었는데 스바 여왕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 문제 하는 이 모든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 지혜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어요. 또 이 니느웨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들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냥 오늘날 말하면 책만 이렇게 열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심판 때에,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나 느느웨 사람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유대 이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성경 가지고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내가 그냥 율법을 가지고 있고, 즉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설교를 늘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내가 들었던 배웠던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 그냥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막 똑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들어 시간마다, 이것도 귀하긴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지 못한다면 그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남방 사람 여왕이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축복을 받은 것처럼 또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때 회개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듣고 배우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똑같이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의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은커녕 진노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대의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했을 때 이 세대의 표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다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이 약한 세대에 표적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되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표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고 이 표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결국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자녀의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뜻이 뭔지 아세요? 노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것으로 이제 표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이 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그 사람은 딱 알죠.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뜻은 뭐예요? 노략이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왜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그때 당시에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표적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새벽에도 살피고 있는데 이제 앞에 살펴겠지만, 이제 줄과 멍에를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녀요. 사람들이 이 소에게나 이렇게 멍에 아시지 않습니까? 거는 것처럼 목에 줄어 왜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그렇게 징계하실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표적으로 삼으셨는데요, 선지자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꽁꽁 묶어요. 그리고 쇠똥 있죠? 쇠똥으로 이제 쇠똥은 더럽잖아요. 더러운 똥으로 떡을 이렇게 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이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표적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대상에게 표적으로 이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하나님의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바로 표적 중에 표적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그럼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 있죠? 요한 계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계시는 요한 계시록으로 끝으로 이미 종결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표적은, 이 표적의 사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표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의 표적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도 얘기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표적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나는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얻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심지어는 내가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은 징계와 이와 같은 책망이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의미의 표적보다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의 그런 표적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그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표적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의 예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특별히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해야지, 불순종했을 때 아버지,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아버지 말씀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회개하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아버지 구원과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 표적으로 주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것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적이 될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아버지 경종을 울리는 자로서의 좋지 않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의미의 표적으로서 이 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